예,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부르시는 그 과정과 그 모양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파렐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대단한 분이 칼빈을 그 제네바에 주저앉혀 가지고 개혁을 하게 했는데 너무 철저하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힘들어 가지고 얼마 있다가 한 2년 정도 그 제네바에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쫓겨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쫓아내버리고 나서 뭐 자기들이 또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뭘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얼마 안 가서 제네바는 큰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가 막 판을 치고 이래서 그 다시 제네바의 그 의원들 중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다시 칼빈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쫓겨날 때 29살이니까 지금 뭐 29살짜리 청년들은 뭐 거의 뭐 어린애 같잖아요. 그런데 제네바시의 종교 개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무 뭐 법학을 일찍부터 전공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27, 28은 참 너무 어린 거 아닌가. 근데 그 육체적인 그 육신적 나이는 어리나 그럴 때 그 기독교 강요란 책을 쓴 것을 보면 이게 육신의 나이만 어린 거지 그의 영적인 어떤 성숙도는 굉장히 일반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데까지 그런 경지에 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빈을 다시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한 번 쫓겨났던 데서 또 그 모시러 왔다고 그래 쉽게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제네바 이제 안 간다.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저러고 뭐 또 저러고 하니까 그럼 가서 문제가 뭔지 내가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몇 주간만 내가 그 제네바를 방문을 하겠다 하고 어쨌든 지금 뭐 방문하겠다는 그 정도 허락을 얻었는데 6개월 그렇게 제네바에서는 또 끈질기게 모셔오려 그러고 또 칼빈은 또 완강하게 안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방문하지만은 내가 몇 주만 그럼 머물겠다고 했는데 그럴부터 와가지고 다시 온 게 이제 1541년도 9월 13일에 다시 제네바로 왔는데 그날부터 23년간 제네바를 못 떠나고 남은 생을 제네바 종교 개혁에 다 바치게 됩니다. 자, 이제 제네바 교회를 개혁을 해서 이제 그 전국으로 이제 이걸 갖다 확산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 개혁이 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대체로 보면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보다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사람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야. 늘 하던 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또 강직한 편이고
지금 목회자 같으면 그런 계획이 안 되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의 개혁 의지를 따라서 행정적으로 모든 그 개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니까 그 이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요즘 교회 목회자 같으면요 그거 계획이 안 되는 거라. 무슨 완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따라주면 그만인데 그때는 시의회가 칼빈의 지도를 따라서 전 시민이 다 이대로 이제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니까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책도 쓰고 학교도 세우고 학교를 3개나 세우면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굉장히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너무 교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칼빈은 지금부터 500년 전 그런 때지만은 정말 철저하게 그 시민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딱 그 한 시의회가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하니까 그런 계획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이 교회 안에다가 직분을 세우는 걸 법으로 딱 규정하는데 첫째가 이제 목사. 그 이전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교, 가톨릭에서는 주교, 신부 이렇게 하지 목사라는 단어는 이제 칼빈 때부터 목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다음에는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는 그 강의들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제 목사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교사를 세우는데요. 그 교사의 이제 일이 막중한 거죠. 칼빈이 칼빈 자기는 혼자니까 혼자 다 다니면서 못하니까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장로들이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통 일반 성도 중에 이러한 정도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그래도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실제 지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장로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무적인 일들은 집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칼빈이 제정했던 그 직분은 요 3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예. 그때 권사 이런 거는 아주 후대에 이제 생긴 것이고,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이제 해 나가서 23년간을 가르친 것이 이제 결국은 장로교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칼빈은 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대로 가정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법 나이가 늦게까지 있다가 과부된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는데 너무 일찍 또 그 아내가 돌아갔어요. 칼빈보다 15년이나 먼저, 칼빈 오래 못 살았는데 칼빈보다 15년이나 그러니까 한 40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40이나 혹 40 안팎. 칼빈이 55세에 돌아갔는데 그보다 15년 빨리 돌아갔으니까 칼빈이 40세 좀 될 때 그 아내는 40 전후 되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애도 하나 낳았었는데 애도 일찍 또 죽어버리고 해서 가정생활로는 칼빈도 그렇게 안락하거나 행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그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우리도 옛날에 교육 입국,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철저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비하면은 오늘 우리 장로교는요, 너무 교육이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거든, 거의 다.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 강좌가 있고 뭐 특강도 드리고 하지. 전에 뭐 1년에 그제 봄철, 가을철 뭐 부흥회 뭐 한 번 하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부흥회 뭐 내용이 있어야지 뭐 맨날 헌금하라 그런 소리만 하고 정말 맥없는 교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칼빈의 세운 학교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유명한 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녹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또 따로 하게 될 겁니다. 루터는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덮치니까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55세에 1564년 5월 27일에 제네바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절대 뭐 무덤을 크게 만들거나 뭐 비석을 꾸미거나 일절 그릇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기는 묻었는데 그 뒤에 어디 묻혔는지 아무 몰라요. 그래서 뭐 형식 칠에 뭐 하는 것만 딱 질색인데 그건 또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괜히 행사 막 떠벌리고 막 뭐 꾸미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칼빈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뭐 성례식 할 때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하는데 칼빈은 그것도 싫다. 그냥 평상복 이런 것 중에 단정하면 그걸로 만족하자. 하고 뭐 가톨릭에서 그 의식주의 막 거창에 뭐 거룩한 척 꾸미는 것만 딱 그 싫어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1564년 2월 28일에 그의 고벨사에서 26일인가 그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칼빈이 너무 많이 결점이 많은데 여러분 그 나의 결점을 다 참아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내 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또 이 말들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나는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나의 잘못이 언제나 나를 역겹게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자기 약점이 자기를 역겹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선한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때 그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하고 똑같이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고별사의 요약인데 뭐 겸손치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자기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역겨워하고 자기가 해놓은 거 볼 때 내 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것도 엄청난데 칼빈 주석의 두께가 이만큼 되거든요. 이만한 책들이 30권이니까 이렇게 되고 기독교 강요라는 게 그 신구약 플러스 신약만큼 이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집을 또 마련을 했고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만 약 2,000통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직접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진리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교리 중에 기본 교리가 이제 5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존재다. 아무도 내가 잘나서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이 선을 행하면 되게 위선이고 자랑이고 하는 것이지
참 선이라는 게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토탈 디프레비티라고도 하고 토탈 커럽션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 뭐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받으려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기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unconditional 어떤 조건도 없이 무슨 선택받을 만한 무슨 뭐 어떤 조건이 있어 선택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거다. 많은 사람은 택한 사람이야. 이거 리미티드 어톤멘트라는데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막 들어 반대에 부닥치고 했는데 뭐 칼빈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all하고 many는 다른 거죠. 그래서 all이 아니고 many, 꽤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양상이나 그 연령대나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같으면 좀 일찍이 좀 불러서 성경 배웠으면 될 텐데 한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기에 부른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효과적인 이 부르심. 딱 불러야 할 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기에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 이제는 저를 부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내가 사는 면 내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생기고 나서 아주 초창기에 제가 교회 나가게 됐죠. 우리 그 교회에서 제가 나갔을 때 교편 잡는 분이 두 분이 이 집사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좀 은퇴했는데 어느 그 우리 고향 쪽에 우리 선배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젊은 날에 그 금석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를 고생했던 얘기 뭐 아름다운 얘기 하면서 그 금석교회를 세운 것은 그 노우호 목사 형제가 늘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운 것 같다.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 뒤에 뭐 교회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은 그 한 50년 가까이 됐네, 그 교회 역사도. 근데 참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한 10명, 한 12명 정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작은 교회가. 뭐 우리 전에 저희 고향이라서 우리 성도님이 가서 3박 4일인가 이렇게 전도 봉사한 적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와 더불어 이제 몇 사람이 목회자가 나오고 그래 했는데 그 김정한 장로님이란 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23일인가 그 이야기 하던 두 분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르시는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죄를 속하신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이다. 은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거야. 반드시 받아들이게 해서 믿게 믿고 따라오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irresistible grace라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이 뭐 가끔 세상 말로 복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죠.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진다 그러죠. 복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바울은 아니 갈비는요.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자, 이거는 창세 이후로 이런 말을 입에 담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고 믿어오고 지금 걸어온 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아니다. 얼마든지 은혜 안 받고 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면도 보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거절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말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신다. 저도 이래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은 내가 한 건 참 고비마다 참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시원찮았고 실수하고 뭐 실수 연발이고 그런데 또 이거 보면은 돌아보면은 또 내가 실수했던 까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됐겠나? 나는 항상 센 고집을 가지고 막 내 길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내가 생각했던 길 못 가게 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네. 와서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오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말하는 게 더 좋은 길이에요. 저는 그 밀어내 가지고 2번, 3번이나 그랬는데 제가 뭐 처음에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 되겠다 뭐 그런 또 어릴 때 감동받아 가지고 그랬다가 또 무슨 건축가처럼 되겠다 또 그걸 했다가 또 무슨 뭐 우장충 박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또 뭐 목장을 하고 싶다 뭐 했다가 농촌 계명 운동하면서 뭐 야간 학교 해가지고 뭐 이런 또 한다 했다가 또 웃긴 거 됐어요. 느타리 버섯 그게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그게 한국 맨 처음 들었을 때 그 대구의 어떤 의사가 일본 가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 병원 팔아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야. 그것도 같이 뛰어들었다가 뭐 쫄딱 또 망해버리고 저는 뭐 투자한 게 없으니까 크게 망할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다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동생 하는 게 뭐 끝까지 하는 게 있나? 또 예수 믿는 것도 좀 하다 말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하려 했던 가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천 정동면 소공리 갔을 때는 또 그것도 뼈를 묻는다고 또 내가 열심히 했어요. 뼈를 묻기는 뭘 묻어. 집사람이 뭐 그 전도하러 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젊은 여자가 무섭더라. 먹고 살라고 밤을 낮을 산고 다닌다. 전도하는 걸 보고 먹고 살려고 비즈니스 하는 걸로. 그런 소리 들으니까요.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암만 전도해도 먹고 살려고 하나의 비즈니스 볼 텐데 그걸 내가 거기서 뼈를 문다고 미련하게. 그래서 뭐 바로 그냥 손 털고 원지 여러분 예수라서 갈 때 원지 그거 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것도 뼈를 문다고 또 맨날 뼈 묻을 빵 생각했어. 그 고향 거기가 이제 거기 지리산 관문이니까 지리산 선교 개척 동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한 30몇 개 개척하면서 거기서 지리산을 위해서 이제 우리 고향 선교를 해서 뼈를 문다고 했는데 그것도 뼈를 묻지 못하게 또 노회 와서 막 노회 목사 장로들 막 얼마나 우리 교회 장로를 꼬드겨 가지고 그 장로를 지리 때려 가지고 나를 빼내는데 난 또 안 떠난다고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을 싸웠어. 3년을. 기아이 그거 쫓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쫓아내서 이제 밀양으로 오니까 극동방송에서 저를 끌어내가지고 저의 저게 이제 그때 92년도에 계시록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신지 96년도에 93년부터 이제 싸워가지고 96년까지 싸우다가 끝내 이제 밀양으로 와가지고 그 극동방송 나가면서 거기 있는 것보다 뭐 사천에서 뼈를 묻는 것보다 원지에서 뼈를 묻는 것보다 밀양 와가지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말씀을 또 나는 뭐 혼자 아나운서 하나 보고 하는데 이게 막 전국에 다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엉뚱한 걸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늘 그래요.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야 거기다.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대로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그게 더 잘 됐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할 때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더 감사해야 된다. 왜가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만일에 하실 것이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뭐 저 생을 돌아볼 때 빤하거든요. 제가 그런 게 번번이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됐는데 그 다르게 된 게 또 조금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게 들어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이상하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안 되게 하셔가지고 더 잘 되게 하신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감사.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궁극적인 구원. 뭐 우여곡절 파란 만장을 겪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구원한다. 그 택한 백성, 예정한 백성을 전적으로 부패했었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는데 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그런 은혜는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저런 뭐 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 기초한 5대 교리. 시험에 나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써라. 그래서 이 첫머리를 따면은요, 토탈 디프레비티, T죠, T, 토탈 디프레비티.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U죠, U, TU.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L이죠, L, 툴, TUL.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I죠, truly.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니까 보니까 P가 됩니다. 그래서 TUILP 첫 글자는 그 튤립이 돼. 튤립. 그 첫머리 딱 따면은 그 5대 교리를 영어 이니셜 따면은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제 이 칼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언제나 이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요 칼빈의 5대 교리 이거는 알아놔야 돼. 그래서 이현성 목사님은 다음 주 주보에다가 칼빈의 5대 교리를 해가지고 영문자까지 해서 그 튤립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복습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편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 예정돼서 뭐 가만 놔둬도 뭐 전도 안 되고 구원 받겠네 또 이런 뭐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 예정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그래서 택한 사람, 예정된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가서 전도를 잘하면 좋겠지만요 잘 안 해도 일부러 뭐 못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 잘 못해도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덜 익었는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왜 모르니까. 그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또 변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세상에 온갖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동안에 사람은 생각이 예수 제일 밥맛 떨어진다 이랬다가요, 나중에 예수 믿는다니까. 저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바로 이제 예배당에 생겨가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진짜 종을 줄을 땡기는 거 있어요. 줄을. 땡땡땡 또 이제 11시 예배하니까 10시 반에 예비종 치고 그다음에 11시 5분 전에 이제 예배 시간 시작됩니다. 종을 치는데 제가 들판으로 모내기나 뭐 보리배고 가면서 미친놈들 같이. 요즘 농촌에 송장도 일어나서 농사일 거둔다는데 할지도 없어 죽이려 땡땡 그러고 있느냐.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땡땡했거든.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그래놓고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종을 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겠다, 별소리 해도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다.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저렇게 부르는 그 양상이나,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어떻게든지 불러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칼빈은 하늘에서 너 교회 나와라 이리 부르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불러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 참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때가 되면은, 그리고 딱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중생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그때는 마치 잠에서 깨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막 그렇게 그 처음 사랑, 처음 거듭나서 진리를 사모하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마 신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싶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게 진리라는 게 있구나. 이게 참된 도리가 있는 거야. 사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다. 창조하신 분이 계신 거야. 이런 게 막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은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라. 부모도 못 말리고 아내도 못 말리고 친구들도 나를 비웃고 했지만은 저는 옆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진리만 찾아 이제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돌아보면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 같다.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칼빈의 교리가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 경험으로는 이거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금소로 들어가 보면은 산청 바로 건너서 매촌이라고 면소재지거든요. 거기 교회가 서야 되는 거죠. 면소재지 거기에 입구에 그 이덕우 목사 고향 동네 그거 서야 되는데 그거 안 서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불교 선원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 제가 다닌 초등학교 그 옆에 물레방앗간 옆에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볼 때 그 동네에 보면요, 진짜 악령 충만한 동네라. 교회가 안 돼요. 그 바로 산청 건너 그 큰 동네 거기서 안 세우고 중간에 그 평촌이란 말의 교회를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가. 그때는요, 학생들이
그 매촌 국민학교는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막 운동장에 미어 터지게 되고 또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요. 사람이 밟힐 정도로 막 온 몇 명이 다 오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교회에 서야 되는데 해서 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걸 교회를 싸들고 그 우리 수철 동네 그 바로 맞은편에 지금은 불타버리고 있지만은 거기로 올라가서 교회가. 그러니까 군에 갔다 오니까 그런 교회가 거기에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는요 교회에 나가기 전부터 전도했다니까. 나는 안 나가면서 여동생하고 진려가 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요. 사람 보면 낯을 못 들고 그것도 병이거든 사실요. 너무 뻔뻔해도 그렇지만은 부끄럽고 끄끄럽고 하더만 눈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꼭 바보 같아 바보. 그래서 내가 속이 좀 상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말도 철철 잘하더라. 그래서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등 떠밀려서 교회 보냈다니까. 하도 말을 못하기에 그 뒤에 얘들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 오빠도 교회 가야 돼요.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바쁜 건 너희 모르냐. 그리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사는 사람인데 너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만당. 너나 잘나냐. 그리고 안 나갔죠. 그때 한마디 또 붙여서 거기다가 그만큼 말았으면 될 텐데. 그리고 말이야 스님이나 목사나 오라 그래. 내가 설득당하면 그 종교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오라 그래. 내가 하나님 이걸 또 들으면 거야. 또 기가 발라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40주년 할 때 그 최착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그왜 시장에 소장사도 입는 그 톱바 같은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입은 것도 등에 더 이렇게 우장처럼 걸으시고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이래 하고 그래 그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 나는 그럴 때 그 전사님 만났을 때 누구니 오라 그래 한 거 다 잊어버렸어 또. 나는 내가 말을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거 잊어버릴 리가 있나 그런 거. 뭐 꼼짝없이 끌려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믿었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꿈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저 앞으로 아주 성경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계시록까지 끝장을 낸다. 정말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실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 참 여러분도 만나고 그래도 뭐 매월 그래도 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제가 그 후미진 지리산 기설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50명이 와서 듣고 갔는데 처음에 한 그러니까 화요일 됐는데 뭐 10명밖에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창 주사님이 집회 취소 공문을 낼까요? 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가가지고 이렇게 한 4, 50명 이렇게 오니까 야, 그 취소 공문 냈으면 참 후회할 뻔했다. 제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목회를 평생 교회에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4, 50명 성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못 가르치고 다 은퇴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저는 뭐 가만 내가 내 집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50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듣고 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저는 뭐 내가 그럽니다. 그 예스라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500번 죽었다가 다시 깨나도 지금 하는 이 성경 강좌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정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 적시적절한 때 적당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칼빈으로서는 그때
그 제네바가 다시 부를 때 그때 자기 생각은 몇 주만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3년을 눌러 앉아가지고 제네바 개혁을 하고 그야말로 세계 칼빈의 그 23년 섬김을 통해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장로교, 스위스 장로교, 미국 장로교, 또 한국 장로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갔는지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래 사시도 못해서 55세니까 그래 짧게 살아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남긴 거 있다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를 심었더니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나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를 하고 또 불러서 세워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저는 내 평생의 큰 고비마다 대체로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천만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게 이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시대마다 쓰실 만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칼빈을 부르시고 루터를 부르시고 또 그 시대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루터처럼도 하지 못하고 칼빈처럼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자들의 그 순수한 진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